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 491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제 점점 봄 기운이 느껴지는 때인 것 같아요. 비가 오고 가끔 춥기도 하겠지만 이번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교회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성가대가 안 되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이제 마스크들 벗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성가대 안 하지? 자기 교회 성도들 상처받을까 봐 얘기는 안 하고 페이스북에다가 목사님들 방에다가 올려놨어요. 이제 설교 들을 때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찬양할 때도 이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숨쉬기 벅벅 힘들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벗으실 분들은 벗으셔도 되고. 또 우리 안수연 엄마가 가래떡을 만들어 왔어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떡을 미리 만들어 놓고 얼렸다가 가져와서 2박스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는 목사님 드시고 하나는 성도님들 나눠 드리세요. 이거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근데 어떤 걸 가져가는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들고 갔는데 보니까 제가 집에 가져간 게 나눠주는 건가 봐요. 몇 개씩 다 비닐봉지에 넣어놨어요. 이거 혹시 나눠주라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와보니까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안 담아져 있었어요. 우리 백원사님 열심히 담으셨는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집에 갖고 온 건 제가 먹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출발을 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4시간 반 비행기를 타는데 이 저가 항공으로 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좁았던지, 그리고 또 제 좌석은 제일 뒤에 TA 항공의 32번 줄에 앉았어요. 바로 뒤가 화장실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가는 동안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목에 이렇게 기부스하는 거 메고 차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왜 목에다 그걸 하고 다니냐고, 내가 평소에 너무 겸손해서 목에 기부스 좀 하고 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갔다 와서 어제 이 통증의학과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진작에 갈 걸, 진작에 잘 알아서 했더라면 제가 한 3, 4주 고생 안 했을 텐데, 어제 치료받고 굉장히 몸이 좋아졌어요. 이제 8일 후에 또 한번 치료받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총회장 아니면 안 왔다. 너무 아파서 치료받았을 건데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심을 기념하는 주님 산상 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데리고 다니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를 분류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이다 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제 그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보고 내려오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변화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곳에서 친히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의 사건 외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묘하게 지어낸 신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 비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지어낸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건국신화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 건국신화는 단군신화죠. 단군의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 그 건국신화다 이야기하지만 단군 이야기를 할 때 우린 꼭 뭐라고 얘기해? 실제적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도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 개천절에 단군산을 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또 1910년부터 단군교라는 것이 종교로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고, 홍익문화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전국에 단군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군신화는 신화예요.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는 건 신화죠. 그건 실제적 사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군신화와 달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대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들이다, 그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친히 본 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수신자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어버리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경험했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글을 읽고 기억하라, 잊혀지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편지를 너에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의 위험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와 교회 전통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까지는 사도들에게 교육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말씀이 잊혀지게 되고 거짓 가르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앞으로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써준 것이고, 너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긴다. 13절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은 한 곳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에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너희에게 이 글을 써 보내고 너희를 가르쳐서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일깨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하다라는 의미와 각성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영적인 잠에 들지 않도록 깨어나도록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너희가 매일 각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 안에서 견고한 믿음에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막, 즉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14절 15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는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셨다. 그래서
머지않아 내가 이 장막을 벗고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인데 내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너에게 살면서 전한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너희들에게서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사실 바울 사도도 그런 표현을 쓰지요. 내가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바울도 서신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린 모두 다 이 장막에서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언제 될런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장막을 벗게 되는데, 베드로의 염려는 이거예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긴 뒤에 내게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이 말씀에서 떠나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없을 때라도,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라도 너희가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그 시대의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때든지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들이 마음에서 생각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이 사건들에 관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능력과 강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큰 능력으로 천사장의 호령과 또 천사들의 나팔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큰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능력과 강림이라고 묘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 속에서는 단순히 재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능력과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초림 당시에 성육신 하셨을 당시에 행하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이야기는 어떤 지혜로운 그 소설가들이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신화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캐토릭의 좀 진보적인 캐토릭 신부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기적 사건들을 해석할 때 신화적으로 해석을 해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거기에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개신교 안에서도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신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사건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신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가공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래서 신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재림 등 이런 이야기들은 사도들이 전하해 준 이 모든 교훈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이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위엄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가 목격한 변화산의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왜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친히 본 이런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면, 친히 본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엄 이런 단어들은 초대교회 안에 신비주의 종교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용어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영적 신비주의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단들 신비주의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도입하면서 너희가 말하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보았다.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 사도는 그날 거기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위엄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난 것을 들었다. 17절과 18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한 번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사건이 두 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친히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한 예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9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언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으로 예언의 말씀이 또 확실해졌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더 확실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0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디아스 에필리세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성경의 어떤 예언도 예언자 자신의 해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자기 생각을 가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이단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 뜻대로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왜곡시키는데 그러한 것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가 이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것이 진리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왜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해석을 거기다 가미하고 자기 자신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왜곡된 성경을 왜곡해서 자신을 신으로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해석하고 읽지 말고 성경이 성경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임을 믿을 때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 또 능력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해요.
성경은 아무리 내가 성령이 감동을 받고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해도 성경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2절이죠. 21절이라고 하는데 22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룻기도 있고 에스더서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 욥기도 있고, 아니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사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진리 안에 살아가야 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만든 소설과 같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은 능력으로 오셨고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보았다. 그분은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직접 목격했고 그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보고 목격한 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는 이것을 읽고 말씀이 생각나고 또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마음에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얹으사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은 치유되어 평안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 가난은 부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직장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